우리는 팬데믹 때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여러분들 잃은 게 무엇이죠? 전반적으로 우리는 일상을 잃었어요. 일상의 삶을 많이 잃었잖아요. 난 직장을 잃었어요. 나는 비즈니스가 너무너무 지금 말도 못합니다. 이래저래 건강도 지금 힘들고요. 우리 아이들 학교 못 가니까 이게 뭐가 참 너무 버거운 게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모두가 온 세계 사람들이 상실한 것들을 상실했겠고요. 또 뭘 상실했을까요? 기쁨, 감사, 그 전에 가졌던 그런 열정들, 헌신들, 그 무엇인가 개인이 잃은 것이 많은 시간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게 다시 회복될까요? 잃은 것들이 다시 돌아올까요? 오늘 본문에 이 배경은 이스라엘 사마리아 성이 여호람 왕 때였는데요, 아람 군대에 의해서 포위를 당했습니다.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그 포위된 성 안은 참담해지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어이없는 일들이 벌어지는데요, 이제 점점 먹을 게 없으니까요, 물가가 엄청 뛰어올랐어요. 천정부지라고 그러잖아요. 수십 배, 수백 배 그런 그 물가가 올랐는데요, 그게 무슨 소용도 없어요. 아무리 돈이 있어도 사 먹을 게 없어서 급기야 이런 일이 있습니다. 야, 오늘은 우리, 내일은 너희야. 그래 너부터 하면서 아이를 삶아 먹습니다. 한 집안 아이를 삶아 먹었는데 그 다음날 이제 너희 아이 빨리 여기 이 솥에 넣어야지. 못 넣어. 그래서 왕에게 온 겁니다. 왕이여, 억울합니다. 내 아이 같이 먹고 자기 아이 같이 또 먹겠다고 했는데 지금 자기 아이는 숨겨두고 있어요. 억울합니다. 왕이 들을 수 없는 소식을 듣고 옷을 찢고 울부짖습니다. 이런 참담함이 사마리아 성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치면은 지금 우리보다 더 심각하고 어려운 혼돈, 그런 일들이 사마리아 성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 속에서 희망이 솟아올라요. 우리는 그것을 볼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희망이, 그리고 그 희망이 어떻게 실체가 되는지를 우리는 함께 보면서, 지금 잃은 것이 많은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성도 여러분, 잃은 것 바라보면서 낙심만 하지 마시고 말씀을 붙잡으세요. 오늘 주시는 그 말씀 첫 번째는 희망의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이 벌어지고 있는 곳에 희망의 약속이 주어집니다. 본문 1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원에서 곤 밀가루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2수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엘리사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고요. 어떤 경제학자, 어떤 정치가의 그런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희망의 약속. 내일 이맘때 하루 지나면 모든 게 다 정상이 된답니다. 지금 애쌀만 먹고 있다니까요. 지금 말할 수 없는 참혹함이 있다니까요. 근데 단 하루 만에 이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오리라. 누구의 약속이라고요? 하나님의 희망의 약속을 지금 엘리야가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패턴을 제가 잠시 후에 읽을 그 말씀 속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무엇인지 찾아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패턴,
이사야 42장 9절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를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에게 이르노라. 지금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는요, 예언 미리 알려주심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작하시는 것이 있고요, 그것을 완성하신대요. 그리고 또 새 일이 있으면 내가 일러주고 시작하고 완성하고. 주님께서 예언하시고 미리 알려준 것은 우리가 뭐 하다가 시작도 하기 전에 발 빼는 게 있잖아요. 이거 괜히 했다가 어떻게 잘못되는 거 아니야? 그만두자. 야, 우리 계획은 했어도 하면서 우리가 접는 일들도 있잖아요. 또 하다가 이거 아니야, 그냥 우리가 손 놓는 경우도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일단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시작하십니다. 시작하신 것은 반드시 완성하십니다. 이것이 주님이 일하시는 패턴이에요. 그러니 오늘 야, 내일이면 정상될 거야, 아니 하루 만에 정상이 된다는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일을 시작하실 것이고, 그리고 그 일이 완성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늘 그렇게 일해 오셨고 모든 새해를 그렇게 하셨으니까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말씀하신 것은 이루어진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라고 너무너무 말씀을 강조하시고 우리의 삶을 그렇게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가운데 여호수아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여호수아 1장 2절 3절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주었노니, 이게 완료형입니다.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땅은 주었다 그래요. 근데 이제 가라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가나안 땅은 줄 것이다가 아니라 주었다. 너는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야 돼. 발로 밟아야 돼. 준 그 땅에 대해서 이미 너희는 너의 것이니. 그런데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이제 순종함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면서 요단강도 헤치고 나가고 가나안 땅도 정복하는 그 일들이 남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무슨 뭐 비행기 태워서 샥, 아니면 무슨 바람 태워서 샥 그곳으로 옮길 수도 있지만은 순종이란 약속의 땅을 순종으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순종으로. 약속의 땅은 이미 그들의 것이에요. 근데 순종으로 걷게 하시는 거예요. 불순종했을 때 더딤이 있고 순종했을 때 열림이 있고, 그러면서 그 땅, 약속한 땅을 마치 차지하리니. 차지한다는 표현, 와, 너무 놀라운 표현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아니에요.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주시고 준비하신 그 땅을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차지하는 것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우리를 불러 동역케 하시고 그 놀라운 약속과 또 주님의 축복에 참여자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지혜로우심, 하나님의 관대하심, 이렇게 해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고 그것이 현실인 것처럼 살아라, 현실로 누리고 살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약속을 받았다면 우리는 그것이 지금 나의 것인 줄 알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희망을 약속했으면 희망의 노래를 불러야 되는 것이고. 할렐루야. 그런데 말입니다, 너무나도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희망의 약속이 선포됐습니다. 한 번도 그 예언과 미리 하신 말씀을 거둔 적 없는 그 주님의 말씀이 하루 뒤에 이제 정상이 된다는 것인데요. 아니, 그 성에 이제 왕이 신뢰하는 지도자가 있습니다. 장관이에요. 장관이라고 다 이제 또 그 왕하고 가까운 게 아닐 터인데, 이 장관은 특별하게 신뢰를 받았어요.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고 큰 리더입니까? 리더의 할 일이 무엇입니까? 평상시에도 그 모든 백성들 자기가 섬기는 그런 자들에게 어떤 그런 비전을 주고 또 뭐 소망을 주고 격려하고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어릴 땐 말할 것도 없죠. 더더욱 이게 막 상실한 그들에게 그러라고 리더를 세워준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리더를 보세요. 뭐라고 그러나? 본문 2절입니다.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지금 이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이 주어졌는데, 근데 이 장관은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하늘에 뭐 문을 열고 뭐 곡식을 부으든지 뭘 부으든지 해서, 그런데 그런 일이 어디 있겠냐고요? 주님을 모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는데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될까요? 하는 정도면 모르겠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신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했는데, 하나님은 온 땅을 통치하고 계신데, 하나님만이 구원자신데, 하나님만이 심판자이신데, 하는 게 다 달려있는데, 하나님 그로부터 모든 것이 존재했는데, 하나님이 세우면 세워지는 것이고 없애면 없어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시며 하나님의 성품이 그렇게 온 땅에 알려진 성품이요 능력이건만 어쩌자고 다른 것을 시비하지 않고 하나님을 시비하냐고요?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엘리사가 말합니다. 그런 일이 있는데 너는 이제 그 막 곡식들이 막 먹여지는 것을 볼 거야, 하루 만에. 근데 너는 보는데 너는 못 먹어. 넌 죽어. 넌 죽어. 불신의 이 장관에게, 아니 그 자리에 세웠으면 어떡하든지 그저 그냥 소망을 나누어야 될 텐데, 그 소망이란 사실 상대적인 거잖아요. 그렇게 소망을 메시지를 했어도, 지도자가 했어도, 약속을 했어도, 무슨 선거에 나오는 자들이 다 약속하지만 상대적이잖아요. 그 약속을 지킬 수도 있고 못 지키기도 하고 어이없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그들이 말하는 것이 상대적일 수는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좀 부지런히 이 어려울 때에, 아이를 잡아먹는 이 때에 좀 그렇게 지도자가 잘 왕과 더불어서 백성들을 이끌고 섬겨야 될 텐데,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없이 여긴 그 죽는다라고 엘리사는 말합니다.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본문 아래 보면 16절 17절,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력한지라. 이에 고는 밀가루 한 사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서아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같이 되었고.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함께 시작. 예, 그런 일이 없다고 한 자는 불신을 얘기했습니다. 죽었습니다. 그 모습을 봤어요. 이제 쌀이 돌고 뭐 밀가루가 돌고 하는 것을 다 봤는데 그는 그것을 먹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이 희망과 절망은 같이 있을 수 없어요. 빨리 돌이키지 않으면 죽어야 돼. 이 절망은, 불신은 죽어야 돼요. 아니 한 입으로 한 장에서 희망의 노래, 절망의 노래 같이 해요. 지금 그 한 날이 되기 전에 내가 뭔가 잘못했다 하면서 돌이켜야 되는데, 그 불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발로 밟는 자는 자기가 밟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업신여기는 업신여김을 당합니다. 그대로 합니다. 어쩌자고 하나님을 향해서 도전하냐고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사람이 말하면 그럴 수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좋겠어, 아니야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희망은 절대 희망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절대 진리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되는 거예요. 아까 이사야 42장 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 나가기 시작하면 그 일을 주님께서는 시작하시는 것이고 완성, 이것이 바뀐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말씀 안 하셨으면 모를까? 말씀하신 그 말씀은 반드시 시작하시고 완성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이 사순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를 일러주면서 지난 주간에도 우리에게 많은 희망의 약속들을 주셨습니다. 너희가 벼랑 끝에 있을 때는 날개가 독수리 날개 같은 일들이 펼쳐지고 너는 날아오르게 될 거야. 걷는 것, 뛰는 것, 그 정도 문제가 아니라 날아오른다 약속하셨습니다. 희망을. 야, 너 목마르는구나. 근데 돈이 없구나. 목마르고 돈 없는 자 다 이리 와라. 초촉장을 주시면서 값없이 이거 마셔, 포도주와 젖 마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내게로 와,
예배 자리로 와, 궁극적으로 천국으로 와.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놀라운 희망의 약속들을 건네주었습니다. 너 지금 험한 일 당하는구나. 그래, 내가 피난처 해줄게. 내가 새 힘을 줄게. 주님의 약속들이 있는 것입니다. 너 지금 아프니? 그럼 내가 고쳐줄게. 주님의 약속들이 너무나도 풍성하게 주어졌습니다. 그대로 됩니다. 너 지금 이해 못하는구나. 이해 못하는 거 확실하게 정리해 줄 날이 있을 거야. 조금만 참아. 믿음으로 참아. 기다려. 확실하게 내가 정리해 줄게. 그 날이 있어. 그냥 이해 못하고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야. 모든 게 다 반전이 되고 확실해질 날이 있단다 하면서 정말을 약속으로 선물로 주시면서, 그게 다 무엇이에요? 정말 놀라운 주님의 희망의 약속들. 그것은 지금 시작된 것도 있고 이미 우리가 누린 것도 있고 이제 곧 시작할 것이 있고, 그것이 완성되는 거예요. 하나가 완성되고 어떤 것은 또 어떤 일들은 계속 이어지고 어떤 것은 새롭게 되는데, 주님의 그 희망의 약속들은 반드시 이루어지니 벼랑 끝에 사는 자라도 하나님의 날개 펴주심을 믿으시고 기뻐하시고 찬송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프십니까? 우리가 자백하고 기도하면은 우리 주님께서 고쳐주신 약속이 있으니, 주님은 그 방향으로 가시니 고쳐준다 해놓고선 못 고친다 안 고친다 하실 분이 아니시니, 주님은 신실하시니 믿음으로 기도하시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약속은 다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이 희망의 약속들, 그것을 엘리사는 담대히 선포한 것입니다. 저도 이 자리에서 선포한 그것은 그대로 엘리사 때 일은 엘리사의 일이고 지금 일은 조금 격이 떨어지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저 자신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물론 엘리사의 영역이 저는 아니죠. 그러나 그 영역의 그 고미함은 아니죠. 무엇이 같다는가? 전하는 말씀이 같다는 거예요. 말씀은 순수한 그대로라는 것이에요. 그 영역에 한없이 못 미쳐도 이 말씀은 순수한 말씀, 진리의 말씀, 그들의 말씀이니까 저는 가감없이 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아무리 절망과 아무리 어려워도, 바닷물이 흉흉해도, 땅이 막 편하고 산이 흔들려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이 말씀은 그대로 되는 것이니, 여러분들 여기에 나온 장관같이 아무리 높다 하고 아무리 똑똑하다 할지라도 말씀을 믿지 않으면 바보예요. 천치예요. 미련해요. 어리석어도 미련해도 말씀을 붙잡으면 최고의 지혜자예요. 말씀 붙잡고 아멘하여 이 놀라운 희망의 약속이 다 아멘하는 자들이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도 아멘 해야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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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렇게 희망은 약속되었습니다. 제가요 이제 그 짧은 글을 하나 읽었는데요, 그 글이 이런 글이에요. 자기는, 제가 그 이름 소개 안 해도 되죠? 제가 못 외웠습니다. 너무 길어가지고. 그런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는 온갖 어려움을 1시간에 항상 해결했대요. 야, 궁금하잖아요. 그 타이틀도 뭐 1시간에 문제 해결, 뭐 그런 타이틀에서 이거 얼마나 궁금해요. 어떻게 하나? 그래서 제가 촥 가서 읽었죠. 짧은 길이에요. 촥 읽었는데 1시간 안에 모든 문제는 깔끔하게 해결한다는 거예요.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안 궁금하면 다음 주에 이제 말씀드려야죠. 그런데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는 그럴 때마다 도서관을 간답니다. 도서관 가서 역사 서적이 있는 그 섹션에 간답니다. 그리고 눈 감고 책을 하나 딱 뽑는데요. 역사 서적이 쫙 있으면 거기서 눈을 감고 딱 뽑는데, 그래서 아무 페이지나 딱 연대요. 그리고 1시간을 읽어가는데 해결된대요. 쫙 역사를 보니까는 문제없던 시대가 없대요. 전쟁, 갈등, 싸움, 미움, 모든 문제가 역사 속에 다 있다는 거예요. 역사 얘기가 그 얘기래요. 근데 그 역사 얘기가 쫙, 문제 이야기예요. 사건의 이야기예요. 쫙 읽는 가운데 내 사건은 아무것도 아니네. 내 일은 지금 그때 그 사람들의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네. 그 사람들도 잘 버텼네. 또 용기를 냈네.
뭐 또 실망하면서 뭐 이렇게 됐네 하면서 쫙 보니까는 역사 속에 문제없던 시대 없다. 그런데 내가 오늘도 펴보니 나의 문제, 그들의 문제 10분의 1, 100분의 1도 안 되는 너무나도 작은 문제인데 내가 큰일 난 것처럼 그랬네. 역사는 문제의 연속이었네. 그리고 그것을 그렇게 극복하려는 노력의 역사였네. 어떻든 담대한 자가 있었네. 난 이게 뭐야? 역사를 읽어보며 문제를 자유와 비교해보면서 난 아무것도 아니야 딱 덮고 다시 용기를 냈답니다. 1시간 안에, 저는 이 시간에 1시간보다 더 짧은 30분 안에 문제 해결,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본론이 뭐냐?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리면서 이사야 55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3절 가운데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그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들 온갖 문제 있으십니까? 30분에 해결됩니다. 30분 말씀 듣는 동안에 해결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요즘 이 설교가 2시간도 아닙니다. 1시간도 아닙니다. 30분이면 끝나는 이 말씀 가운데 주님은 해결책을 주시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나의 말로 들으세요. 그냥 흘러가는 설교로 듣지 마시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다. 귀를 기울여 청중하여 이 말씀을 들으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이런 것을 찾으리라. 하루가 기다릴 필요도 없어요.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는 것, 믿음이 변화되는 것, 관점이 변화되는 것이에요. 내 생각과 태도가 변화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다 승리하게 되는 것이에요. 바뀌는 것이 무엇이냐? 환경이 아닙니다. 내가 바뀌면 할렐루야, 우리를 바꿔주는 30분의 말씀. 아멘. 이 말씀을 사모하세요. 이 말씀을 신뢰하세요. 여기 이 전환자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세요. 그 말씀을 들으면 살리라, 살리라, 살리라. 내일 이맘때쯤 그런 일이 있을까? 30번에 살내니까요. 아니 딱 한마디 말씀에도 살내니까요. 주님의 말씀이면 됩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희망의 약속이 있었고요. 두 번째 살펴볼 것은 희망의 성취입니다. 내일 이맘때에 이것이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하루잖아요. 이 하루면 여기에 우리가 딱 이제 머리에 계산되는 게 뭐냐면 하루도 이것은 절반이다. 왜? 아니 그 하루 중에 이제 일몰, 그러니까 해가 저물 때가 있고 저 깜깜한 밤이 있고, 그 다음에 일출, 해가 뜨고 그 다음에 낮이 있고. 그럼 뭔가 일이 벌어져도 이런 뭐 경제 문제 어떤 그런 이제 문제가 벌어져도 이제 24시간 약속했는데 12시간은 그냥 지나가는 것이고 이제 12시간 갖고 그러니까 하루는 하루가 아니야 하는 그 생각이 드시겠죠? 근데 말이죠, 이 주님께서 내일 이맘때라는 24시간이라는 그런 약속을 주님께서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 길로 가는데 이제 시작을 하신 거예요. 말씀했으니까 시작하시는 거예요. 근데 시작이 언젠가 우리 주님께서 시작하실 때 해가 동트면 그때 이제 내가 약속한 것을 다 보여줘야지, 다들 좀 잘 봐라 하면서 보여주실 것인가 하는데 주님께서 뜻밖의 시간에 시작하십니다. 언제부터요? 그날 해질 무렵이라는 그 시간, 그리고 그 밤에 들어보세요. 열왕기하 7장 3절부터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라.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리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여러분들, 이 성안보다 더 비참한 곳, 나병 환자들이 있는 곳이에요. 나병 환자들이. 그러니까 이 성 안에도 굶어 죽는데 자기들은 그냥 거기서 얻어먹고 하는 그런 신세인데 얻어먹을 게 뭐 있겠어? 이 안에도 지금 사람 잡아먹는데. 그러니까 이제 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 안에는 이제 더 이상 먹을 게 없어. 주워 먹을 것도 없고 얻어먹을 것도 없어. 죽는 거야. 여기서 죽냐? 저기 없는 데 가서 죽냐? 그럴 필요 없지. 우리 저 진치고 있는 아람 군대는 먹을 것이 있으니까는
거기 가서 어차피 죽을 때 죽이면 죽는 거고 또 먹을 거 좀 먹자 하면서, 그러니까 이 밤에는 위험해. 그때 무슨 후라시가 있었어요? 무슨 횃불이 제대로 그들이 가졌겠어요? 아니면 무슨 가로등이 있었냐고요? 그들이 후시럭후시럭 하다가 죽기에 딱 맞은데, 그때 해질 무렵, 점점 밤을 향해 갈 그 시간에 해질 무렵에 움직였다 이거예요. 그 놀랍게도 해질 무렵인데 딱 가보니까 아직도 해질 무렵이에요. 그 뭐 거리가 얼마 안 됐는지 해질 무렵에는 그 시간에 딱 가보니까는 거기에 아람 군대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도 없어. 하나도. 그 안에 뭐 놀라운 것들은 다 있는 거죠. 장막 안에 모든 것은 다 있는데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게 어찌 된 일일까요? 이렇게 된 일입니다. 열왕기하 7장 1절부터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료하여 햇사람이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신 거예요. 이 아람 군대 사람들에게 따가닥따가닥 촤가촤가 하면서 막 이 군대 소리,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한 거예요. 이게 용병을 이제 썼나 보다 하면서 그들이 도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언제? 해질 무렵에. 해질 무렵 다 도망갔어요. 하나도 이해 없이. 하나님께서는요 진짜 놀라운 일을 하세요. 정말 놀라운 일. 이렇게 뭐 없는데 그냥 발조 소리가 나면 그 4명의 나병 환자들의 발소리일까요? 근데 군대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시작하신 일을 행하실 때 놀라운 일들을 벌이시기도 합니다. 태양아 멈춰라. 태양 멈춰버려요. 물고가 입을 열어라. 물고가 아니라 물고기 입을 열어라. 약 들어가는 거예요. 오병이요. 하여튼 모든 것, 뭐 나귀가 말하지 않나, 하여튼 놀라운 일들이 가득 차 있다니까요. 우리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은 시작하신 일을 할 때 우리 주님 너무 멋있어요. 너무 재밌으세요. 너무 위대하세요. 그냥 너무 멋진 일 갖다 버리시는 거예요. 지금 이런 일 갖다 시작하신 일 언제요? 해질 무렵. 그 다음날 해 뜰 무렵이 아니에요. 해질 무렵에 일했어요. 그런데 가보니까 이게 뭐 얼마나, 그래서 먹고 또 뭐 마시고, 야 이 오빠 하면서 막 이러다가 그래 정신이 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러면 안 되지. 지금 저기 지금 저 사마리아 성안에 하면서 그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소식인가. 이들이 다 물건을 두고 먹을 것을 두고 다 내뺐다. 이게 웬일인가. 이 좋은 소식. 열왕기하 7장 9절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절망의 오늘이 소망의 오늘로 바뀌었습니다. 굶주림의 오늘이 뭐 한 달 뒤가 아니라니까요. 그때 필요한 것이에요. 한 달 뒤에 굶주림 해결해요? 그날 해결된 것이에요. 그날 오늘 이 아름다운 소식을 우리가 침묵하면 안 된다. 가서 알리자. 천시 받았던 이들이 그 마음을 갖다 곱게 가진 거예요. 참 사람이 마음이 편하니까요. 그래서 왕궁에 가서 알리는데 맨 처음에 그게 접수가 안 되잖아. 이게 무슨 소리야 지금 해서 그걸 확인하러 내보냅니다. 확인됐어요. 그 밤에 확인 다 됐어요. 다 끝났어요. 그날 밤에 해가 뜨기도 전에, 낮이 오기도 전에, 24시간 전에 하나님께서 다 정리시켰어요.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시면 신속하게 하십니다. 멋지게 하십니다. 확실하게 하십니다. 다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가서 막 이제 백성들이 와 하는데 가격표를 보겠습니다. 16절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력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사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두 수아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정상이 된 것, 말씀대로 된 것입니다. 이 말 아는데 이 모든 것이 회복됐다는 뜻이에요. 이런 것을 다시 찾는다는 것이에요. 그 모든 것들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기쁨이 넘치고 또 거기에 승리감이 있고 놀라운 일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또 뭐 이상으로 주님께서 회복시키시는 주님이에요. 주님을 회복한다 그럴 때는 그냥 단지 그 자리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 회복
우리가 눈에 보이는 산술적인 회복 플러스 풍성을, 구원을 주고 풍성케 하시고 우리를 갖다 주님께서 회복시킨다. 예, 놀라운 것이에요. 애굽 땅에서부터 건져내는 것을 내가 널 구원했다, 회복했잖아가 아니라 광야를 지나지만 주님께서는 적과 꿀이 흐른 그런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시고, 그 놀라운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신속하게 시작하시는데, 해질 무렵, 여러분들 해질 무렵을 그냥 건너뛰지 마세요. 무슨 일이 있는데 해질 무렵에 성 가셔요. 그리고 이게 잘 뭐가 안 될 것 같아요. 이 시간에는 개인 나설 시간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자들은요 즉시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한 자들은요 그 상황과 환경 때문에 또 타협하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약속이 무슨 날씨에 장애받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무슨 뭐 사람의 어떤 그런 방해에 장애받냐고요? 여러분들, 약속을 받은 자들이요 그 약속의 주님을 성축하시고 감사하시고 신뢰하시고 그 약속을 오늘 받은 자처럼 당당하게 사시고 주장하시고 세상을 향해서 내놔, 우리 주님께서 내 거래 내놔 선언하시고, 할렐루야, 우리는 선포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걸 누리고 나가요. 언제? 밤이라도, 언제? 해질 무렵이라도요. 우리 이 시간을 건너뛰다 보니까 더 힘든 거예요. 또 주님의 약속을 받고 또 자기 이성이, 자기의 판단이, 또 세상의 환경이 또 거기다 끼어드는 거예요. 끼어들지 마세요. 지금 제발 말씀을 말씀대로만 받으세요. 그대로 받으세요. 주님이 그날 해질 무렵부터 일하기 시작하셨고 밤에 다 일하시고, 되냐? 이제 누려라 가격 정상. 그날 그 약속한 대로 회복이 돌아온 것입니다. 이런 것 이상으로 찾은 거예요. 이런 것 이상으로. 주님을 신뢰하며 나가야 돼요. 여러분, 욥도 다 잃었잖아요. 재산도 잃고 건강도 잃고 자녀도 잃고 회복됐잖아요. 건강도 회복되고 재물도 회복되고, 자녀는 이런 것으로 끝났나요? 천만의 말씀, 천국 같잖아요. 그리고 또 10명의 자녀를 얻어서 갑절이나 자녀를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팬데믹 때문에 우리 어른들 먼저 가셨고, 또 우리 동기들이 뜻밖의 먼저 가기도 했고, 우리 자녀들이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이렇나요? 천국에 안전한 곳에 가 계세요.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보면 이런 게 아니라 안전한 곳 찾은 것이에요. 진짜 찾은 곳에 내 어른들이 가 계시고 내 동기들이 가 있고 내 자녀가 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 주님 우리 잃게 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일어서세요.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서세요. 일어서세요. 다윗도 그 아이가 병들었을 때 그래 막 기도해요. 막 정말 그 모든 것을 다 철폐하고 하다가 아이가 죽고 난 다음에는 다 정상으로 돌아온 거예요. 갑자기 밖에 어떻게 된 겁니까? 이제 그 아이가 나한테 오냐? 내가 그한테 갈 건데 하면서 이제 살아있는 삶을 힘있게 살아간 것입니다. 팬데믹 때 이런 것이 많고 심지어 자녀까지 잃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다 찾아집니다. 천국에서 우리는 볼 것이고 이 땅에서 필요한 것을 찾아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이 약속을 주님께서는 이루어 주시는데 그 약속이 해질 무렵부터 그렇게 시작된 그 일들이에요.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조차도 그 말씀을 수없이 들었는데 이제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니까 실패잖아요. 자기들 눈에 볼 때는 죽으셨는데 아니 왕중의 왕으로 등극하셔야 되는데 이게 막 끌려가시고 채찍에 맞으시더니 어떻게 해보지도 않고 죽으시네. 이제 그 다음에 우리 순서야. 다 출애굽난 nun 그때입니다. 약속이 있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신다. 근데 그게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었어요 지금. 그리고 다 출애굽난 놓고 있는 것입니다. 단 한 사람 외에는. 누가복음 23장 51절부터 보면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요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안식일이 금요일 밤부터 하니까요 지금 해질 무렵 예수님께서 죽으신 오후 3시에 죽으시고 해질 무렵에. 근데 그 시간에 다
담대하게 빌라도에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내놓으라. 어쩜 이럴 수가 있냐고요. 그는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입니다. 믿음을 가진 자이고 그 주님의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믿는 자예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혼자 담대하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하여 그를 무덤에 넣어둔 것입니다. 그날 언제요? 준비일, 곧 이제 안식일이 다가오는 그때 해질 무렵에 그는 그렇게 한 것이에요. 믿음을 가진 자는 미뤄두지 않습니다. 약속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나를 갖다 또 쓰시는 주님이잖아요. 야, 이거 가나안 땅 내 거야. 근데 너 요단강 건너 발로 밟아. 그런 것처럼 내가 할 못이 있다니까요. 그건 얼마나 놀라워요. 얼마나 은혜스러워요. 주님이 약속을 이미 주셨다고 그랬는데 나로 하여금 거기에 동참시키시는, 와, 그 멋진 주님. 아리마대 요셉은 해질 무렵부터 일을 시작했습니다. 제자들 말할 것도 없고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사흘이 됐을 때 여인들도 그 무덤에 가서 예수님 어떻게 좀 그 시신을 닦아드릴까, 뭐 이런저런 마음이 여인들에게 앞서 있었고 제자들은 여전히 무사하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절부터 보면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때야 기억한 거야. 그때야 다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다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그때라도 기억했으니까 이 부활의 영광에 그래도 그게 함께하게 됐고요. 그 부활의 증인이 됐고요. 제자들도 나중에 그것을 기억하면서 완전히 떠난 게 아니에요. 뭐가 떠난 게 아니에요. 거기에 그 다시 올라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멋진 게 뭡니까? 그 다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다 보고 난 다음에 이게 뭔가 할 때 그때 말씀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딱 그 말씀을 미리 붙잡고, 약속의 말씀이니까 나는 오늘 담대하리라. 그때 죽어요. 예수님 편에 들면 다 죽는 그날이에요. 금요일날은 다 죽어요. 다 죽어. 그 위에도 얼마나 많은 순교의 피를 흘렸냐고요. 그날은 말할 것도 없잖아요. 방금 돌아가셨는데 예수님의 시체를 다시 주시오. 누구에게? 빌라도에게. 그날 준비, 금요일날 안식일이 시작되는 그날 밤부터 시작되는데 그 전날 해질 무렵에 그 일을 한 것이에요. 해질 무렵을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은 해질 무렵에 일을 시작하십니다. 밤에 깔끔하게 일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안 될 거야, 안 될 거야.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신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3일이면 3일이요, 하루면 하루요. 아까 말씀드린 예배 시간, 나와서 들으라 그래야만 살리라. 이 예배 시간이라는 것이, 약속된 그 시간이 살아나는 시간입니다. 하루도 안 걸리는 그 시간입니다. 이 약속의 시간을 놓치지 마십시오. 이 해질 무렵을 놓치지 마십시오. 밤이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밤 지나고 보자, 이 환경 지나고 보자. 말씀 받은 자는 그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말씀은 어느 환경도 이겨나가는 말씀이니 이 말씀을 받는 즉시 주님이 일하시리라. 나도 일하리라. 나도 반응하리라. 나도 순종하리라. 나도. 내일 이맘때 소망의 약속이 주어졌고, 우리 주님은 상상 못할 나병 환자들의 그 걸음, 그리고 그 웅장한 군대 소리를 듣고 그렇게 일들이 벌어지는 장면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불순종하고 의심을 했던 자는 밟혀 죽는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희망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주님의 이 언약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옳겠습니까? 주님의 약속은 할 수 없이 많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낙심하며 산다는 것은 말도 안 돼. 모든 약속이 다 주어져. 생명부터 시작해서 이 땅에 두려워하지 말라라, 내가 널 지켜준다, 내가 뭐한다. 우리께서 약속하신 것이 얼마나 많은데요. 얼마나 많은데 모든 상황에 있잖아요, 성도들이. 그럼 거기에 적합한 약속의 말씀이 100개, 1000개가 넘어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미리 말씀하지 않은 게 없습니다. 다 말씀하신 언약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으니 이 언약의 말씀을 잘 봐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나의 것으로 확인하셔야 되고요. 주님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또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가
그러면 아리마다에 요셉의 믿음이 나옵니다. 빌라도가 무섭지 않아요. 엘리사의 담대함이 나옵니다. 무슨 장관들이 번쩍번쩍하면서, 왕이 번쩍번쩍하면서 그 앞에 보내, 너 네 다 목 잘라낸다 막 그래요. 얼마나 무섭게 하는지 몰라요. 근데 눈 하나 깜짝 안 하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명령이 더 위에 있어이다. 하나도 흔들리지 않았던 그 믿음의 사람이 왜 엘리사만 되어야 합니까? 이 땅에 엘리사는 없습니까? 오늘의 에스더는 없습니까? 오늘 확실하게 십자가에 못 박힌 자 없습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희망의 노래를 먼저 부르시는데, 내가 널 구해줄게, 내가 너 사랑해, 내가 너에게 날개 붙여준다, 내가 너를 품어준다, 내가 졸지 않을 거야, 잠도 안 잘 거야, 너 지켜볼 거야, 내 발걸음 하나하나마다. 우리 인생에 무엇이 부족하십니까? 왜 떠십니까? 왜 불평하십니까? 왜 불안해하십니까? 왜 낙심하십니까? 팬데믹 천천만반의 그런 사이즈의 팬데믹이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희망을 노래 부를 자 있으니 교회, 성도, 여러분과 접니다. 각 가정의 성도들이여, 힘을 내세요. 기쁨을 되찾으세요. 믿음을 되찾으세요. 이제 희망의 약속과 성취가 우리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이 30분의 말씀이, 이 1시간의 예배가 우리를 살려쓰기를, 산자로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